번호가 오늘 신신년 진도가 번호가 있죠. 오늘 몇 번째 기회예요? 68번이야. 73페이지 거는 알겠는데 번호를 여쭤보려고 68번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능히 의도의 마음을 꺾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천신들과 마구니들의 간담을 떨어뜨리게 하였다라고 그러죠. 그 부분 그 밑에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리며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내의 피를 뿌리미로다.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의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육사의도만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시죠. 근데 율장에 보면 그 62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92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의도들이 이제 저희는 그 이단 이런 그 말을 쓰지 말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는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길이 틀리기 때문에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세력이 육사의도인데 육사의도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종교는 제일 중요한 게 윤리성이에요. 윤리성을 잃어버리면 이 종교의 존리 근거가 무너집니다. 이제 뒤에도 좀 나올 텐데 그 윤리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육사의도 중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유물론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죽이는 게 아니다라고 논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칼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을 지나가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까지 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이제 제일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분 불가지론자. 지금 종교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죠. 신이 어딨냐? 예를 들어서 부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요즘 많이 그런 논리를 피시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과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하냐. 그건 우리가 인간이 신의 범주를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에 의해서 너무 가다 보면 자기의 행을 갖다 정당화를 시킵니다. 이게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뭘 질문했을 때 이걸 모르는가 그거 몰라도 돼 이제 자제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분명히 이해를 시키고 야단을 치시는데 어렸을 때 그냥 야단을 치면 반발하시죠. 왜 무조건 야단 치냐고. 그럼 똑같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해를 안 시키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 시킬 때는 폭력이 수반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가 그래요. 국가의 정치 권력이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폭력이 수반이 되고 종교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 시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의도적인 그 억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일 이제 불교 타락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기도하면 무조건 성취된다. 그런데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성취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했을 때 물론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취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저 사람 해코지 하려고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성취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성취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 법은 능히 의도의 마음을 꺾을 뿐만 아니라 천신들과 마구니들의 간담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경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그 유행경에 있는 말인데요.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는 내 나이가 80이 됐으니 늙은 수레처럼 온몸이 삐그덕거리고 몸이 성하지가 않다. 그럼 이제 아는 존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기다리는 제자가 있으니까 나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서 몸을 노구로 이끌고 가시거든요. 아주 인간적이더라는 거죠. 그 부분이 마지막에 아나니여 내 승가리를 깔아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서 받은 화신의 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면들이 아주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천신들이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신에서는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구니들의 간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반야로서가 하는 것이지 몸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69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리고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의 비를 뿌린다. 이건 비유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는 신검당 있나요? 봉은사에 제가 되게 이제 신검당 많이 있죠. 예, 지혜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반야라는 걸 갖다 검으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검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번민을 자른다. 그래서 절마다 신검당이 많이 있죠. 반야를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뇌라고 우레라고 하는데 인도 문화에서 이제 차이점이 인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당시에 부처님의 이제 율장 같은 걸 보면 율장을 자꾸 얘기하는 게 경전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천벌. 그 낙리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많이 그게 놀래서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리 소리에 놀래서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고 스스로 놀래서 죽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처님이 그걸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시대에 누가 그 번개 소리에 놀라서 죽은 소리를 들었나? 그럼 이제 그 대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법의 위력에 모든 삿된 소리를 다 부순다. 그래서 뇌로 우리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법으로서 표현합니다. 그 북으로서 북으로서 표현하냐면 그 전달 수단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목탁을 많이 치시죠. 절에서 그게 대중 그 문집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많이 목탁을 들고 쳐요. 여기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대개 이제 대만 가봤더니 목탁이 이렇게 커요. 거기는 놓고 치거든요. 들고 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근데 저희 나라도 이렇게 그 목탁을 놓고 쳤었어요. 상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들고 칩니다. 작죠. 네, 이렇게 큰데. 그래서 목탁이 원래 대중 운집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 뭐냐면 널리 알리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멀리 나가 있으시잖아요. 마을에요. 그때 북으로서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울리는 역할, 알리는 역할을 하니까 대중들한테 알리는 역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비의 구름이 나오죠. 구름은 가피를 뜻하죠. 구름은 하늘에서 뿌리지만 밑에 대지에 뿌릴 때는 여러 분들한테, 여러 대중들한테 은혜를 베풀죠. 비가 와야 저희가 살 수가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법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감로. 이제 그 감로로 표현을 합니다. 감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감로다 그러죠. 아주 달고 맛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감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부처님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서 윤택함이 넘쳐나니 삼승들과 오성들이 모두 다 깨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용과 코끼리는 제일 큰 지혜의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 사자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일 용맹한, 하늘에서는 제일 용맹한 짐승이 용입니다. 날아다니는. 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에서도, 인도에서는 용이 물에서도 살고, 하늘에서, 화룡은 하늘에 살지만 수룡은 물에 살거든요. 물과 하늘에서 사는 짐승 중에 축생 중에는 제일 강한 게 용이고, 땅에서는 제일 강했던 게 코끼리죠. 그래서 이런 게 지나가는 것처럼 다 코끼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아무리 풀 같은 게 있어도 길이 쭉 나죠.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축생들도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래서 삼승은 잘 아시는 성문, 연각, 보살이고요. 오성이 저희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품이 착한 성품, 선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성품, 악성. 세 번째가 정성. 이거 정성은
정해진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성. 부정성은요, 정해지지가 않은 성품이죠. 저희가 말하는 무기성.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이제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요. 스님, 저 지금 죽으면 과부 어디로 갑니까? 이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그거 알아보면 도인이죠.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부정성이에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그럼 정성이라는 거 저희 일생을 놓고 보면 죽었을 때는 정성입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목숨을 바쳤을 때는 다음 생으로 갈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정성. 마지막에 이제 천재성인데 이게 아주 일천재라고 나오죠. 법화경에 구제불능 저희가 말하는. 도저히 지혜가 없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깨달음이 얻을 수 없는 사람. 천재성. 그런데 천재성도 깨달음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대표적인 천재성을 대표하시는 존자가 주리반특화 존자입니다. 쓸자 마음 쓸자. 그런데도 불성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문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반야의 법문은 이런 천재성까지 다 일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반야를 하고 정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자성을 저희가 가진 천재성까지도 일깨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선을 한다는 게 굳이 선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관념을 집중하시는 명상만이 하잖아요. 이 명상을 하는 명상이나 선이나 하는 목적이 뭐냐? 저희의 자성을 깨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를 과시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성을 깨우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나 용처럼 저희가 자성을 깨웠을 때 그런 지위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72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면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통하고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도다. 하나의 성품, 저희가 가진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과 통한다. 바닷물의 비유를 많이 하시죠. 저희 나라에서 바닷물을 찍어서 맛을 보나 저기 유럽에 가서 맛을 보나 아메리카 가서 바닷물은 똑같이 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존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나의 법, 저희가 가진 하나의 불성은 우주의 만법에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저희 얘기인데 타종교로 가면 좀 문제가 커지죠. 어떻게 네가 신의 범주에 다가갈 수가 있어? 유일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부처님이죠. 너와 내가 다르지가 않다. 이게 신과 인간이 같다. 보살님 이것 좀 올려주실래요? 잠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돼 있던 것을 저희 나라 이제 그 기본 교리 시간에 들었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게 저희 가람 배치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문이 있는데요. 이게 가람의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선종 가람의. 근데 여기를 제가 왜 안 쓰냐면 여기 주지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방장이라고 썼거든요. 저희는 방장 그러면 제일 큰 스님이잖아요. 중국에는 주지 스님을 방장이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를 금당이라고 쓰는 게 스님들, 대중스님들은 여기하고 양쪽에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이것은 회랑이에요. 저희 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회랑이 남아있는 데가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가면 회랑을 해갖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밑에 비를 안 맞게 돼 있죠.
근데 이 개념 중에 왜 제가 표시하려고 했냐면 여기는 부처님을 모신 이유가 금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대웅전이죠. 이게 전통 양식인데 주지 스님 평소에 여기 살아요. 다른 대중 스님들이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뒤에 있었어요. 지금 뒤에. 지금 저희가 산 밑에 제일 높은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봤느냐? 여기는 좀 말이 심한데 이미 열반에 드신 부처. 그리고 여기는 살아있는 부처. 저희 살불살조 그러죠. 서쪽에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정진할 때는 네가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열반에 드신 부처도 이자라.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주지스님이라고는 지금 이 절을 대표로 하는 스님도 이자라. 조사도 이자라. 이 여기 있는 살아있는 부처가 이자라.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가깝다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저희가 살아있는 부처나 열반에 드신 부처가 가깝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각이 없죠. 불국사에는 이런 형태가 남아있어요. 왜 지금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 여기 대웅전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이제 응양각이라고 있습니다. 범어사 같은 데가 있는데요. 제가 봉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지스님체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예법으로 오면 좀 이건 불경하다. 어떻게 부처님 뒤에 조사들이 사느냐. 중국은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옆으로 옵니다. 이건 뭐냐? 평등하다는 여기서 평등성을 나타내는 거죠. 불교 교리에서는 평등성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과 살아있는 제자들이 저희는 지금 제일 높은 데 부처님을 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등하다. 이거는 주지스님 제죠. 이걸 항로각이라고도 하고 응양각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써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응양각, 향로각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지금 범어사 같은 데는 있죠. 제가 있었던 용주사는 이제 거기는 그 선종사찰인데도 좀 불경하다 해서 여기를 또 이제 천국장으로 바꿨습니다. 부처님이 있는데 주지체가 있는 건 안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주지체를 내렸는데 이런 개념 속에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이미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가깝다. 그러니까 초기 아함에서 보는 것은 이쪽 저쪽 그랬거든요. 여기는 내가 붙여 있는 세계, 중생 세계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로 옆에 이쪽 저쪽. 반야신경에서 도피한 그러잖아요. 저쪽 바로 옆에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성품,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도 부처가 가진 법이나 중생이 가진 법이 같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각대서께서 그걸 스스로한테 니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마음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일체의 물에 있는 달은 하나의 달에 포함되어 있다. 달은 하늘에 하나가 떠 있죠. 하나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1000개의 강이 있다면 1000개의 강에 다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달이 다 비추죠. 그런다고 해서 달의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달이 다 1000개의 강을 다 포섭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부처의 성품은 모든 다른 부처의 성품을 다 포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 그릇은 저희 마음의 그릇은 아주 내가 작게 만들면 먼지와 같은 것이고 아주 내 마음을 펼쳐서 크게 가지면 삼천대천세계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74번으로 갈게요.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내 성품에 이렇게 제가 일부러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원문에는 그 부처님이라고 돼 있죠. 이게 부처님을 일부러 깨달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부처님의 법신이 내 성품 안에 들어오고
부처님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있다. 나의 성품이 열애와 함께 합해진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노력해서 부처님처럼 된다면 내가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나 또한 내 성품이 열애의 성품과 일치하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조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무학대사하고 제 눈에는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만 보입니까? 얼마나 속 터졌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분께서, 임금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보는 기준이지, 이 태조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이, 이 태조께서는 사람들의 나쁜 업 쪽으로 바라보니까 강아지처럼 보신 거고, 무학대사께는 사람을 불성으로서 보시니까 다 부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만약 다 이게 잣대가 틀리는 거예요. 다 두 분 다 맞으십니다. 왕께서 다 부처라고 하면 사람들 다 부처라고 그 당시에 보시고 만약 나라를 다스렸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무법천지가 됐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똑같이 강아지처럼 보면 이건 교화할 대상이 한 명도 없죠. 다 부처의 성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 자기의 처해진 입장에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태조께서도 얼마나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께서도 그 건국을 위해서 많이 했겠지만 불교에 얼마나 심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잣대마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잣대하고 연각의 잣대하고 보살의 잣대하고 부처님의 잣대는 분명히 틀리십니다. 이제 제가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은 금강경을 강의하고 학교에서 이제 수요일날은 율장을 강의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학연 스님이 금강경 시간에 물어요. 그걸 자서수계를 물으시더라고요. 스스로가 부처님 앞에 개를 맹세하고 스님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금산사의 진표율사하고 잘 아시는 자장율사 아시죠? 많이 아시죠? 두 분이 원래 자서수계를 하세요. 나중에 비구계를 받으시는데 그게 계율적으로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금강경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죠.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딱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보살계본 소에 있습니다. 신라 의적 스님이 이제 주석을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법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보살계 받으셨죠. 근데 이게 저희가 스님들은 삼천이의를 갖추죠. 보살님도 똑같이 갖춰졌어요. 삼천이의가 뭐냐. 비구 스님들은 이제 250개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행주 자화에 다 갖추지셔야 돼, 그 개가. 그러면 천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춰서 삼천이의입니다. 근데 이 삼천이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도 전생에 다른 부처님한테 보살계를 다 받으셨으니까 이 생에 또 받는 겁니다. 저희 과거가 있죠. 과거에 그게 보살계를 안 받으셨으면 지금 이 생에 와서 보살계를 받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받으셨으니까 내 생에 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우님들은 전생에도 많은 수행을 하셨고 이 생에도 하고 계시고 내 생에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 정진하고 계시다는 것은 전생에도 많은 정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천재들. 그분들은 이 생에 와서도 부처님이 아무리 성승법문을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하고 길을 가시는데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멀리서 보더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멀리서 까딱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가서 부처님 저 사람을 모시고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자니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이 놔둬라. 저 사람은 전생에도 가습불 시대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한더니 지금 또 와서 나한테 똑같은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이 다음에 깨달음 올 때까지 놔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법우님들은 전생에도 많은 정진을 하셨고 또한 법문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다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내 생에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부님들은 불성에 합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4, 그래서 여기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갖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초발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정진을 하고 있고 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진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것도만이 아니다. 이가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온갖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었고 찰나 사이에 삼아승지가 죄를 소멸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선종에서는 직신성불을 얘기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성불을 한다. 근데 화엄경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삼아승지급을 닦아야 성불한다. 근데 화엄경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됩니까? 또 아엄경으로 가면 500생을 닦아야 아라한지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기준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전생에도 계속 닦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닦고 있다는 건 전생에 수많은 세월을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순간에 마음을 한번 바꾸고 내가 부처처럼 정진을 하면 즉신성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불가능하지만 과거 생에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뜻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에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반대로 봐요. 현재에도 얻을 수 있고 미래에도 얻을 수 있다. 꼭 과거에도 얻을 수 없고 현재에도 얻을 수 없고 미래에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여기서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저는 율작에는 선법이 좀 있거든요. 자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연불선하는 거. 그래서 스님 학자니까 저한테 물으는 거예요. 직신성불이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이런 보살계본 소를 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가능합니다. 스님이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 생에다 바로 수행을 시작했다면 정지는 안 되지만 제가 부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님이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건 전생에서도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정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생에도 손가락 한번 튕길 때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님 말씀대로 화엄경에 의지하면 삼아승지급을 닦아야 하니까 그걸 못 얻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초발심을 해서 지금부터 내가 닦아 올라간다면 스님 말씀대로 삼아승지급을 걸려야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정진을 하고 특히 간화선을 하시는 조계종이 간화선을 하잖아요. 간화선을 한다는 것은 간화선에 해서 굉장히 간화선은 상승법문이죠. 조사선은 굉장히 상승법문입니다. 조사선은 미리 그래서 조사선은 굉장히 상승법문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동산법문을 좋아해요. 동산법문이라고 하는데 도신 스님이랑 이제 저기 홍인 스님 그쪽 어록을 굉장히 제가 거기에 동산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법문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무슨 종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 법문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반야경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을 보는데 이 법문에서 이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박에 깨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나중에 이제 임재의연 선사가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선사들이 굉장히 해박하시거든요. 이게 선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처음에 유를 배우십니다.
유를 배우고 보통 한 12년 정도 기록을 보면요. 12년 정도의 교학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보면 좀 어렵죠. 한 번에 12년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만에 이제 가서 공부하는 걸 봤는데 대만에서는 한 10년 정도 공부하니까 저희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자기들 말이니까. 저희들 한글 보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님이 돼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시면 거의 팔만대장경을 다 봐요. 양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중국 당시에 중국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정도, 한 10년 정도 공부하셨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애지간한 경륜론은 다 보셨다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번역원이라고 이제 안락집이라고 이제 그걸 하나 번역했는데 그걸 한번 번역하면서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번역진 그 인용된 그 지금 정토정글이 연불하죠. 도작 스님이 쓰신 건데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번역했는데. 근데 60종류가 넘습니다. 그분이 인용해 온 게. 경전에서 인용해 온 게.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정토 논리를 쓰기 위해서 보통 60종류가 넘는 경전을 해서 추려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이게 지금보다는 굉장히 해박하세요. 정토종의 스님이신데 이게 왜 극락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연불해야 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 6조 해능돼서 6조 단계에 보면 15종류 정도의 경전을 그 짧은 시간에 법문에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사들이 그 당시에 조사들이 보면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대장경을 다 보시지 않았나 이런 제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하시고 이런 게 오셨다는 것은 전생에 성근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말씀드렸더니 뭐 끄덕끄덕 하세요. 이제 받아들이는 건 뭐 그 스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엄종에서도 있죠. 저희 잘 그 재진할 때 많이 쓰는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시죠. 그것은 누구나 법우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5페이지, 그러니까 77번으로 갈게요. 일체의 법문이 법문이 아니며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뭐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내면을 보면 나머지 언어라는 것은 저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죠.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남아있는 8만 대장경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대장경들도 실제적으로는 저희 자성, 마음에 있는 상태를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견성을 하면 그 법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분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질문합니다. 우바리 존자가. 다음 부처님이 오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법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법문은 새로운 부처님 왔을 때는 다 폐기가 된다. 새로우신 시대의 부처님이 다 새로운 법문으로서 시작이 된다. 그럼 내가 제정한 계율도 새로운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면 그 전까지만 내가 제정해 놓은 계율을 쓰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쓰지 않는다. 그건 뭐냐? 저희 시대가 변하면 부처님들도 시대가 변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부처님 오면 새로운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들께서 선을 갖다가 할 때 한 분 한 분에 다 업이 틀리기 때문에 방편이 틀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편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업이 틀리니까. 자제분들도 키우시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자제분들이 있고 못 오시는 자제분들이 있고 또
연세 드시면 효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제분들 중에 좀 쌀쌀맞은 자제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하는데 저희 손가락이 이렇게 크죠. 자제분들 중에 부모님 이렇게 잘 따르는 자제분도 있고요. 엄지손가락처럼 덜 따르는 자제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막내인데 어머니가 제2의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 공부 못 한다고 어렸을 때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저만 야단치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깨물어도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한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저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 이제 야단 맞고 그랬는데. 근데 또 그 말씀은 맞죠. 근데 업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제일 잘 따랐는데, 다른 제 큰형 같은 경우에 좀 무뚝뚝해요. 부모님하고. 무뚝뚝하고 저 같은 경우에 잘 따르는 게 부모님을 따르던 그런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라고 했는데 스님 되고 나서니까 업으로 해석은, 업으로 그걸 풀이하니까 맞더라고요. 아, 업이 부모한테도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업이 틀리구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이 기른 자식이 있고 업이 짧은 자식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나홀라 존자 같은 경우에는 전생의 아들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주위에 아들이 시바가 우리가 말하는 기바라고 그러죠. 기바도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바가 부처님을 치료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가 굉장히 친구이면서 친하죠. 전생에 부부였고, 그 다음에 친구였고, 계속 친구였대요. 친구일 때 있었고, 부부일 때 있었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가 그렇게 또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기에 보면, 비나에 보면 저희가 제바달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법문을 많이 했어요. 제바달다하고 부처님하고 그 법문을 했는데, 제바달다하고 그렇게 인연이 또 많습니다. 부처님하고. 그래서 그래요. 내 아들인 나홀라보다도 더 인연이 많다. 인연이 많은 만큼 애증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이제 그걸 질문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오래 살면 거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스님 그 인간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업이요, 두 분이 부부가 스님 악연이 만나는 거 맞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악연이 만나면 저는 오래 못 산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악연이 만나면 5년 이상 못 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연이 만나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5년 이상을 못 산다고 보거든요. 5년 이상 살으면 굉장히 선연이에요. 그런데 서로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교회 다니고 카톨릭이잖아요. 저희 누님이 전화만 오면 잘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 스님 얘기도 하지 말아요. 왜 저한테 짜증을 내요? 스님이 물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왜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냥 그 전에 헤어지지. 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 그 말이 좀 이상하게 하고, 왜 저한테 이상하게, 나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업으로 봤을 때 둘이 좋은 인연이니까 30년 넘게 살아봤지. 악연이면 어떻게 30년 넘게 살아? 그러면 이제 입 딱 다무는데, 악연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악연이면 사고가 납니다. 사단이 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생의 짝을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다음 생까지. 지금 능엄경에 보면, 지금 마든가 그분을 굉장히 악마로 보죠. 앙암경에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란이에요. 그래서 마든가경이 있어요. 소경에. 저기에 이제 증일암경에 들었는데, 마든가 그분이 원래는 아난존자가 500생 동안 계속 부부였대요. 부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마든가 그분이 반하죠. 아난존자한테. 그래서 아난존자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자도 싫고 뭐 왕비도 싫고 아니 뭐 다른 거 다 싫고 뭐 고관대도 다 싫다고 하는 게 부처님이 왜 그러냐고 나중에 그걸 출가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등각에 보면 출가한 지 한 달 만에 아란이 되고 아난존자는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아란이 되죠. 그러니까 25년도 넘게 후에 아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물어요. 아난존자가. 왜 저 마등가가 저한테 그렇습니까? 그래서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대 둘은 500생을 계속 부부였다. 그래서 마등가가 다른 사람한테 취직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합니다. 부처님이. 계속 같은 부부가 같이 살아야 다음 생에 재물도 늘어나고 이 생에 실컷 싸웠으니까 다음 생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부부가 뭐 통계라고 이렇게 조사해 보면 굉장히 안 산다고 하신다면서요. 저는 같이 이 생에 부부가 또 만나라고 하는데 다음 생에 만나시라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왜 그러는가라고 업적으로 보시면 불교에서는 대개 이 생에 부부가 세상에 반반이죠. 남녀가. 부부로서 맺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세상에 반반이 남녀인데 왜 이렇게 부부로서 맺어지는 경우는 적은가?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 가장 이상적인데 왜 그런가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생에는 보면 부부가 지금 바로 전생에 짝도 있을 거고 두 생에 짝도 있을 거고 뭐 세 생전에 짝도 있을 거고 여러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세 생이나 네 생 전에 짝하고 만났으면 싸울 확률이 많겠죠. 저희 식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저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마음이 은근히 저장돼 있다는 건 저희가 인식을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보면서 언짢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다시 헤어지고 아이고 이 생에 살아봤으니까 아니니까 그때 두 생 전에 짜고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러면 다음에 또 싸워야겠죠. 그렇게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생의 짝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이 봤을 때 수행도 지금 부부가 계속 다음 생을 이어가면서 같이 만났을 때 재물도 굉장히 불어나고 수행도 정진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은 굉장히 잘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산다고 하시는데 안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이제 수행자들은 고독한 상이죠. 고독한 상이고 그래서 사부 대중은 출가하나 마을에 쓰나 수행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 한 번은 튕기는 사이에 온갖 수행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법성이나 볼이나 열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법문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제일 사람이 종교를 가질 때 부처님이 석가족 여인들한테 학살을 당하죠. 악생이라는 왕한테, 우전왕한테. 그때 출가를 권하거든요. 남은 남편들 죽은 석가족 여인들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왜 출가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가를 하죠. 종교를 갖는 이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 그걸 적정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늘어나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위도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말하는 부와 그러니까 이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평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적정, 평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런데 이 법문들이 다 뭐냐? 실제적으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법문이 아니면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들은 게 많아도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다기면요 천재들은 다 부처가 됐어야 됩니다. 천재들이 부처가 되지는 못하죠.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주리반 특가 존자보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스님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경지는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성인 마음을 보는가 안 보는가. 그래서 회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으며 내 마음은 회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심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 끝이 없다. 우리 마음은 삼천 대천세계처럼 넓죠. 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정진이 잘 돼요. 여기 보살님들, 거사님들 계시지만 제일 마음이 넓어질 때가 있죠. 자녀분들한테는 제일 마음이 넓어지시죠. 자녀분들은 조금 잘못해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한마디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죠. 더구나 이제 시부모나 처가 장인 장모께서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시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어디서 받아들이는 거냐?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허공과 같다면 그 자체가 남는 게, 저희는 원래 불성은 허공과 같이 넓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증도가 있어 현각대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걸 스스로가 자각하라고 이제 금그려서 남겨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80개 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79번을 보고 갈게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항상 맑고 깨끗하나 찾으면 알리라. 그렇지만 그대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나한테 있지만 항상 있으면서 맑고 깨끗하나 찾으면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을 본다면 치심이 일어나지가 않죠. 볼 수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그걸 느끼죠. 오늘도 운전을 오다 보면 참 언짢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급브레이크도 몇 번 밟았는데 근데 좀 일찍 오기는 했지만 김포에서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좀 주식의 여유를 가지고 와요. 오는데도 오다 보면 시간을 맞춰야지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는 법규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인데 잘 안 밟아요.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가 올림픽 때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진심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운전을 까칠까칠 하네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마음을 바라볼 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으면서 보면 되는데 이 내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항상 저희 마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없으나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합니다. 저희 마음은 억지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1번으로 가면 묵묵하면서도 말하고 말하면서도 묵묵하니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려 옹색함이 없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책에 금강경 많이 독송하시죠. 저도 사경을 하고 많이 권하거든요. 금강경을요. 근데 금강경의 초문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전에 쭉 보여주시죠. 아침에 그 걸식을 하기 위해서 사의성에 들어가시고 걸식을 마치시고 나오시고 와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앉죠. 이 부분이 뭐냐? 저는 그걸 개학으로 사막을 제가 금강경을 권하는 이유는 다른 경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개학의 법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유를 주로 많이 보는 쪽에서 전공하는 쪽에서 보면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7집을 걸식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음식 맛이 다 틀리시죠. 7집을 갈 때 어떤 집은 맛있게 하는 집이 있을 거고 어떤 집은 깔끔하게
또 반대로 맛없는 집, 지저분한 집, 또 아니면 얻을 수도 있고,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비유가 약해서요. 7집 음식을 다 섞어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복을 지키 위해서 부처님이 가시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갖다 줄 텐데, 부처님한테는. 그러면서 또 하나, 부처님이 거기 가서 세상사의 이치를 보시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그런 법문을 했는데, 저는 신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스님들의, 물론 스님들의 행을 보면서 비난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라. 스님들의 마음, 정신세계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라. 스님들의 행을 보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살님들한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육식 문제를 가끔 물어요. 스님들 왜 고기 드세요?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유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 대부분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란 말은 없죠. 근데 육식을 너무 많이 했은 거예요. 사실 그때는 육식을. 그래서 좀 육식을 절제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육식을 하지 말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육식을. 고기를 막 살이 썩어요. 전생에 악업을 좀 많이 쌓았는지.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젓갈 들어간 김치 있잖아요. 집어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막 굉장히 고생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가라앉고 죽염을 타서 먹으시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죽염을 가지고 다녀요. 비상시에 이제 몸에 만약 밖에서 음식 먹었다가 만약 젓갈 들어가고 뭐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죽음을 녹여서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온몸이 막 두드러기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죠.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음식 공양을 대접하더라도 사주고 나서 욕은 하지 말아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어떤 신도분이 어떤 스님을 잘 대접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와갖고 그 스님이 너무 잘 먹어갖고 해갖고, 보살님,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스님 안 드시니까요. 계율 잘 지키시잖아요. 보살님, 그건 계율이 아니에요. 제가 계율을 안 지키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먹으면 두드러기 하나 아프기 때문에 못 먹는 거고, 근데 그건 저 계율 잘 지킨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건 계율에 먹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시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삼불 있죠. 내가 죽이는 걸 봤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서 의심되는 거, 특히 스님들 살아있는 거, 생물이 좋아해갖고 해물탕 같은 거 사주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거, 회 같은 거, 회 떠주는 거, 그런 거 사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주시는 보살님도 계시더만. 아니, 절에 있다 보면,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가지고 오시려면 백화점에 떠진 거 사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신도님들은 공양이 되는 거, 계율을 안 끼는 거고, 스님들도 계율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스님들의 음식을 드시는데 정신세계를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그런 거 드시면, 정신세계를 봐야지. 어리석은 자는 아까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스님들의 무예행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세계를 안 보고 그 행동만 보고 따라서 해요. 어리석은 자는 스님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만 따라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님들의 방편으로 곡차를 한번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법주사에 보면 어떤 스님 부도에 그런 부분이 원래 곡차를 안 하셨대요. 근데 선조 임금이 곡차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리면, 그걸 안 마시면 어명을 거역에 두는 거. 이제 스님들이 고달프시잖아요, 법주사에. 그래서 내가 원래 계율을 지키니까 곡차를 안 마시는데 임금이 내렸기 때문에 세 잔을 마신다고 세 잔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드셨는가를 봐야지. 이 큰 스님이 드셨으니까 나도 날마다 따라서 마신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세계를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자체가 다 법문이고, 크게 베푸는 문이 큰 보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부처님은 행으로서, 법문보다는 일체 행으로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옹색함이 없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님, 예. 아까 저기 가나
예산 배치 설명하시면서 예, 주지실이 뒤에 있다는 예.